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어디 가면은 좋은 음식점이 있대 그럽니다. 저도 이 동판교에 뭐 어떤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한번 밥을 먹으러 갔더니 카운터에 계신 분이 2시간 반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식점에 가 기다리는 인내심은 저는 없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어떤 분이 가서 드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맛있습니까? 했더니 별맛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안 가길 잘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어디가 뭐 있어 음식점 있어 분위기 있어 뭐 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대화 속에 나눕니다. 사람이 어디 몸이 아프거나 하면요, 그 병엔 이게 좋대 하면 또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어느 약이 좋대, 어느 병원이 좋대 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아니 어디 갔더니 내가 이렇게 다 낫어 하면은 다음 날로 권사님들 은혜 받고 그 병원에 접수하러 가십니다. 사람이 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지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200명을 다이어트를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시켜줬냐? 제가 시켜준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다이어트 할 때에 관계되었던 어떤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 선교사님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베들레헴 비만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20kg, 25kg 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그거 좋더라 했더니 다음날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날 간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사람에게 뭐가 좋다라고 증거가 되면요, 그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얼마나 행동들이 빠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 와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상적인 진리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당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체험적인 진리와 삶을 증거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아, 나 예수님 만났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는 생각을 가지고, 야 이 친구야, 나다나엘가 말하기를 친구야 빌립아,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가장 멸시받는 동네 아니냐. 갈릴리 북쪽 변방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출입이 작고 순수하지 못한 동네인데 그곳에서 어찌 그리 좋은 인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자기의 편견,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확고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한 확고하기 때문에 와봐라 보면 안다 초청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와서 보라. 영적인 생수를 와서 보고 만나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 때는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죄는 더 이상의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세컨 와이프였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5명이나 남자를 바꾸면서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이 여인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활동하지 않는 낮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활동하면서 물을 길을 여기까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부족함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만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에서 알고 여겼다고 하면은, 아휴, 내가 유대 남자 저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을 폭로되니 도망가자고, 아마 물동이를 버려도 그냥 도망갔을는지도 몰라. 아니, 물동이를 들고 도망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입니다, 주님께,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아는 분께 자기 자신을 다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이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이 이 여인 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부끄럽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의 입술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만나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좋게 여기는 것이죠. 만일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사람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 복음을 외쳐서 내가 만난 구원, 내가 만난 이 기쁨, 내가 만난 감격, 내가 만난 속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증거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신문에 봤더니 보험을 중개하는 그 중개하시는 중개인이 평균 일주일에 45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을 권유한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권유하는 보험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한 15명 정도가 되고 다른 사람은 바쁩니다, 회 중입니다, 뭐합니다 하고 다 끊어버리고 만답니다. 그런데 15명을 들어주는데 그 가운데서 보험에 대해서 계약까지 가는 분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2명 정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분은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설득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안에는 진정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 여인은요, 그저 들은 이야기를 사람 앞에 가서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목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생생한 말씀, 또 더 중요한 그분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게 사라졌다고 하는 믿음과 또 그 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솟구쳐가지고 소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는 증거하러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우리 조상부터 쭉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와서 보라고 초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을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신뢰할 수 없는 동네에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 여인에게 진정성이 있죠. 주님 앞에 그 한 마을 사람들이 오기까지는 이 여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증거했고, 그 증거하는 속에는 저 여자가 다른 때와는 다르다, 얼굴과 말 속에 진정성이 있다 해서 그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쫓아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가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증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이렇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1시간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1시간 동안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신뢰나 진정성이 없이 누가 가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하면 그 말 듣고, 아니 1시간커녕 30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것이 복음 증거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어요. 참 생명의 복음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일 때뿐만 아니고 이제 스스로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더 예수님을 유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주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전도해온 여자 사마리 여인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더라. 이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말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친히 이 세상에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여인의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여인의 말을 괜히 떠드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렸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감격한 것은요, 이들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증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넓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증거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마을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나만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내가 그분으로 인해 누려지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 나누어야 됩니다. 추수 때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여인의 증거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보시면서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영원의 추수를 거둬들여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나온 저 사람들 다 무르익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라고 현재성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구원 나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저들이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단지 저들이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되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걸 내 안에서만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은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 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든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실 이유고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했지요. 오세요. 초청을 했더니 안 옵니다. 요즘은요, 참 전도잔치하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참 많은 게 성경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라는데 안 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큰 대봉 한만 치고 동네 덩덩 치고 한 바퀴만 돌아도요, 애들이 줄줄이 따라서 왔어요. 요즘에는 안 옵니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초청했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주인이 잔치는 배설했는데 누군가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을 풀어가지고 아무나 모시고 와라. 길 가는 사람은 아무나 모시고 왔습니다. 주인이 보다가 제대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제대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곡 일는지 쭉쭉 일는지 진짜 곡식인지 가라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이 선별하실 일이고 우린 가서 뿌려서 오라고 와보라, 와서 보세요. 이 역할은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복된 예수, 여러분만 예수 믿고 혼자 독식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에게 봐라, 이 땅에서 아무개가 나의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다. 봐라, 어떤 어려움 당하면서도 전하고 있다.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전도잔치를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10,0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날 10,000명은 못 오고 8,500명 왔습니다. 8번 예배 드리는데, 야, 진짜 신나대. 이제는 그렇게 오라고도 안 들어요. 또 시대 가면 강팍해 먹었어요. 아, 참 희한해요. 근데 그때 많이 전도하신 분이 한 분이 한 850명인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열심히들 전도를 하시대요. 남자분들은 회사 갔다 와서 저녁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밤 12시까지 전도지 나눠주면서 초청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 어떤 아주머니가 슈퍼에서 한 잔 이렇게 딱 걸쳐 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뭐 이래하고 뺨을 친 거예요. 그 집사님 전도하다 뺨까지 맞았어요. 그래도 또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 놀리나 그랬어요. 참 이 전도라는 거 무서워요. 어떤 집사님은 어디까지 전도를 하는 절강까지 전도를 갔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아주 황당했어요. 가서 주지 스님이 계신데, 주지 스님, 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주지 스님이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여기 절간이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주지 스님이죠.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실례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스님이 또 인격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말했겠지요. 그래도 이분이 저 마귀 바알 세부를 하나 거꾸로 틀리면은 주님께 영광을 거두시겠다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스님이 가서 목탁 딱딱 치는 데 가서 스님은 나미아부 타부를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 연보리 오는 뒤에 기둥 서가지고 박자를 맞춰서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천당 박자를 같이 맞춘 겁니다. 근데 스님이 신경 쓰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연보리 울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따라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부정을 타도 보통 부정 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화가 나니까 가서 소금 한 바가지 갖다가 휙 껴들어요. 근데 계속 그분은요, 기둥 곁에 서갖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박자를 맞춰서
연불에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계속 했더니 나중엔 또 물 한 바가지 받아 휙 끼니까 소금이 다 녹아내리더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있던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나오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보다 그분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기뻐하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복음, 이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고 생명이고요,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 내가 만났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새 생명 받았습니다.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 와보라고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 여인은 말입니다, 자기가 내가 과거에 이력이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여인인데 내가 가서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영적인 생수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이 구원의 주님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이 여인은 말이면 10여 길을 다 뛰어들었습니다. 물퍼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물동이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너무나 안에 충만한 게 좋았습니다. 이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냥 이 동네 떠나갈까 봐 겁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있는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니던 여인이 갑자기 충만해서 자신 있게 증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저 여자 말하는 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우르르 다시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1시간 거리를 온 동네 사람 다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추구하는 생명 구원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말입니다, 비행기가 라오스에서 추락돼 갖고 한국인이 몇 명 죽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 그분들이 주님을 지하교에서라도 주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데 믿지 않았으면 그분이 영생이 없는데 주님,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내가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이 그분에게 주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 한마디 던져진 말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 던져주지 않으면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책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생사를 걸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리처드 박스턴하는 목사님은 아주 전도 열정으로 미친 목사님이야. 이분은요, 전도할 때는 마치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심혈을 기울여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박스턴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 대문제를 냉담하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눈물로서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와서 손을 펴서 죄인을 붙들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나는 또한 자신이 집회에서 본 죄인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태연스럽게 잘 수 있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내가 집회하면서 보는데 그 사람 죄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집에 와서 그냥 잠을 태연하게 잔다고 하면 그 나 자신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전도 열정 화차처럼 뜨겁게 불태우며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먹을 것만 주어도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고침이 되어도 그 생명이 연장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부여진다고, 이건 영생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사람 만나면 고맙습니다. 나무개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할 날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게 우리 역할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